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어떻게 그 사역을 행했는지 하는 것을 기록해낸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루살렘 전도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온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도.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뭐를 하냐면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요. 전도도 하는 사람이 하는 것 같고, 또 전도도 또 무슨 교회 일도 사람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도 일어나게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세상이 막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디옥에 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세계 선교에 앞장서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를 잘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사람, 유대 민족주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방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일에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중에 우리 16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실라를 유럽으로 전도하게 하시죠. 원래는 처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그런데 잠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제 둘이 갈라섭니다. 둘이 갈라서게 되죠. 바나바하고 바울과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아시아 지역을 쭉 돌려고 하는데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막아요. 이쪽 길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저쪽 길로 가려고 해도 막으시고 다 막으시니까 너무 괴로워하지요. 그러다가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으로 가게 되죠. 참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대변화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관여하시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아시아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을 겁니다. 아시아에서부터.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세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또 아시아로 이렇게 한참 지나서 아시아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결정적인 때마다. 참 희한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관여하세요. 그래서 이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죠. 감옥에 갇힙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5절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밤중이죠. 한밤중에 다 자고 있는, 간수도 자고 있고 다른 죄수들도 다 자고 있는 한밤중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해석을 해서 인생의 한밤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잖아요. 여기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또 함께 갔던 실라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데 왜 이 고생을 하게 하실까? 더구나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굳이 하나님이 틀으셔가지고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하실까? 선교가 막 잘 돼가지고 부흥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네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중에 고난과 고통의 시기에 뭐 했다고 되어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는 이것을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선택한 거예요. 이 고난의 순간에, 이 한밤중에 내가 그냥 잠을 잘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까? 그냥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그런데 그 때에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을 선택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선택이다. 물론 반드시 선택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하시는데도 끝까지 또 안 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특별히 기도와 찬송을 선택한 거지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새벽기도 기도응답하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도 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뜻도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과 바울은 단지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사울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옥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이런 일은 상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감옥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고발했던 이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기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가족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지. 특별히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세밀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지 않을까. 어떤 분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요, 하나님 앞에 뭐 병을 고쳐달라고 물론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마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 읽고 말씀 읽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봉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을 계속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셨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 시간, 또 새벽 시간뿐입니까? 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어떤 상황이나 결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잘 될 때는 봉사하고 안 될 때는 그만두고 이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에 관해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했는데요, 찬송에 관해서 딘 셔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도시를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이다. 이분이 선교사거든요. 그런데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악한 영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찬송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찬송이다. 이 선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찬송해야 된다. 가정에 어떤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아람 왕이 공격을 하죠. 그 아람 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금식을 선포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지켜봐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봐라. 이렇게 이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아람 왕이 뭐 하냐면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싸우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가 찬송을 해요. 전쟁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적이 공격을 해오는데 성가대를 앞장 세워가지고 성가대가 찬송을 하게 해요. 그랬더니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퇴각하게 되고 전쟁을 이기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찬양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 사탄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거든요. 기도를 방해하는데 기도를 방해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찬송입니다. 일단 찬송하는 거예요. 일단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라 하는 말입니다. 기적을 구하기보다 한밤중 도움이 필요할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욥도 그랬죠.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도망가고 자기는 병들고 그때 하나님 제 몸을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참 희한해요. 욥기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갑절이나 복을 더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밤중, 욥과 같은 한밤중 그럴 때를 만났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 또 우리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정에, 교회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